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 373페이지 1절부터 12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긴 절인데요. 말씀 다 읽고 잠시 짧게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금요일 밤에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아주 긴 절이고요. 이 3장 전체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을 설교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주제들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회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아주 자세하게 강해를 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빨리빨리 이 한 장 또는 두 장 이런 식으로 성경을 지금 개괄하고 있습니다. 10주째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말의 죄, 말의 죄 또는 혀의 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행함과 믿음을 설명하면서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되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별히 3장에 와서 말, 혀, 말을 하는 것, 입을 여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절에 보면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는 어떤 경험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연륜을 통하여서 아랫사람들을 교훈하는 사람들 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선생이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생의 자격이 없어도 선생이 될 수 있는 훈련을 거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선생이 되는 위험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2절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어떤 실수가 많아요? 말의 실수가 많다고 말입니다.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지 마라. 너희가 선생이 되려면 말의 실수를 아주 주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까지 얘기했어요? 온전한 사람이다. 너희가 말을 제어할 수 있고 말을 훈련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르면 너희는 온전한 사람, 문자 그대로 완전한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워서 너희가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두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말이 죄가 되는 것은요,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미칠 엄청난 위력 때문입니다. 3절부터 8절의 말씀이 그 주요 내용인데, 먼저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예. 지금 2절에 보면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말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절에 보면 말을 순종케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요 말의 위력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혀를 움직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리 4개가 달린 짐승, 말을 가리킵니다. 그 다리 4개가 달린 짐승의 말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그 입에다 뭘 먹입니까? 재갈을 먹입니다. 재갈을 묶어가지고 말을 타는 기수가 그 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말의 입을 묶어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말을 움직이려면 말의 입을, 말의 혀를 묶어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동물인 짐승인 말을 움직이는 위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입을 통제하면 그 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에도 보십시오. 말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뭐로 움직여요?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선박을 아주 작은 키로, 배를 움직이는 방향키로 그 엄청나게 큰 선박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 전체는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자동차 타고 오셨죠? 또는 오늘 뭐 전철 타고 오시고 뭐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자동차나 이 버스는 그 엄청나게 큰 차를 움직이는 것은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물론 동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핸들이에요. 핸들 조작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본격적으로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예를 든 것과 같이 너희들이 열어서 말하는 그 작은 혀도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혀도 역시 작지만 위력 있는 존재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산불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돈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워다가 팔았던 그런 기억들도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빈병들을 주워다가 또는 폐지들을 주워다가 이렇게 가게에 갖다 주면 사탕하고도 바꿔 먹고 뭐 껌하고도 바꿔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십니까 혹시? 또는 그 구리 있죠, 구리. 철선이라 그러나요? 구리. 전기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땅바닥에 있는 걸 주워가지고 불에 태워서 이 구리만 이렇게 뚫뚫 몰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주나요? 철물점이나 고물상에 갖다 주면 돈을 또 줘요. 몇백 원을 주면 그거 가지고 엿바꿔 먹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피복을 벗기다가, 불로 벗기다가 뭘 일으켜요? 산불을 일으킨다고요. 아이들이. 제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보세요. 산불을 일으키는 것은 작은 불 하나입니다. 등산객이 봄철에 등산을 가다가 무심코 담배 피다가 성냥불을 피다가 던져버렸는데,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큰 산을 태워버리는 큰 불길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열어서 하는 말의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요, 더욱이 말이나 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엄청난 훈련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들짐승들, 벌레, 해물, 뭐 바다에 있는 것, 산에 있는 것, 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람에게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8절에 보니까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길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8절에 보면 혀는 악이다, 독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죄가 되는 것은 그 말을 잘못 사용했을 때 미칠 엄청난 위력 때문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술에, 나의 말에, 나의 혀에 파수꾼을 늘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이 죄가 되는 것은요, 사람을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동물은, 짐승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잡아먹긴 하지만 저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을 저주해요. 그것도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 사람을 육체로 때리는 것보다 더 큰 폭력은 말로 하는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때리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이고 압력이지만 말로 하는 폭력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폭력이기 때문이에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죄된 일을 하는 것을 그림같이 묘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혀가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람을 향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데, 사람을 향할 때 어떤 의도로 사용되고 있느냐? 저주하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될 때 죄가 된다는 겁니다. 혀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저주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향한 저주이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어떤 대상이든지 그를 향한 저주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을 향한 저주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되도록이면 사람을 향한 저주의 말을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이 더욱 더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 입으로 내가 무엇을 합니까? 뭐래요? 9절에? 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내가 가진 입으로, 내가 가진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내뱉는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송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말이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말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더불어 사람을 향한 축복과 사람을 향한 위로의 말씀과 사람을 향한 책망과 격려의 말씀이 필요하지 저주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하므로 이것은 전혀 신자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능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능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교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또 비유를 듭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뭘 내요?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샘, 11절의 샘, 여기 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암벽 사이에 난 구멍을 가리키는데, 팔레스타인의 암벽 사이에 난 구멍에는 자주자주 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암벽, 그 땅들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소금기가 많이 있었고 또 동시에 독성이 강한 미네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멍에서는 생수가 나오고 어떤 바위 구멍에서는 뭐가 나와요? 생수가 아닌
독이 있는 물이 나오는 겁니다. 생수와 독수가 같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구멍에서는 생수가 어떤 구멍에서는 독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면서 동시에 사람을 향한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문제의 발알은 사실 말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집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일으켜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발알은 말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은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조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돼요. 우리의 혀를 붙잡아 메어두어야 합니다. 말의 입과 말의 혀를 재갈 물리듯이 가능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열되 사람을 향해서는 되도록이면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말의 실수를 1절과 2절처럼 말의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때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가능하면 덕이 되는 말, 위로하는 말, 도와주는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로 여러분의 혀를 길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